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끝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배가 저녁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지는데 갑자기 하늘이 검어지면서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과 몰아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런데 배가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폭풍우는 점점 심해지고 또 파도는 높아만 가는데 다들 걱정이 돼서 노심초사하며 마을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쫓아나가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 아이가 잘못해서 촛불을 넘어뜨려서 그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그 불을 끄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서 불길이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남편은 풍랑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결국 집은 불이 나서 가재도구가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 왔겠습니까?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에 그렇게 기다리던 배가 돌아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돌아온 그 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와서 캄캄해지고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길을 보고 저기가 육지구나 해가지고 그 방향을 잡아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불이 나서 탔지만 그 불 덕분에 그 집의 가장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불이 난 것이 재앙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등불이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능력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그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불행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 질병, 시험 이런 것들을 저주나 실패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에게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고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들이 당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고 든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무수한 시험과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승리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싸서 나를 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은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32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2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까지 내준 그 아버지가 다른 것이 뭐가 아깝겠냐는 거지요. 주실 거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다. 그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돈 벌고 건강하게 한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을 기대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상급을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상급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명은 상급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 얘기하니까 상복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또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상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면서 100m 뛰어가지고 1등 했다고 공책 몇 권 받고 연필 한 타스 받고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그런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화를 땅 위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성경 가운데에 성도를 경주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예비된 상급, 그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여 주셔요. 상급에 대한 것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과 일반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를 언급을 하죠. 순교자의 반열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급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천국에도 계급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압과 차별의 안 좋은 이미지로서의 그 계급은 하나님 나라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그 구별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나에게 예비된 집,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 그 상급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면은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 얘기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공감하는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중에 공감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찬란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 그 멋진 면류관을 자신 있게 벗어서 예수님께 벗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기뻐 받아서 한번 써봐 주시더라는 거죠. 그 기쁨, 예수님께서 한번 써봐 주시는 그 기쁨, 내 면류관을 자신있게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쁨. 마치 자녀가 어려운 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 할 때에 그 학위 모자를 벗어서 부모님에게 건네줄 때에 부모님이 한번 그것을 같이 쓰고 기뻐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받은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그 기쁨,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면류관, 그 기쁨.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턱걸이에서 들어갔는데 면류관이 없어서 개털 모자를 받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털 모자냐 면류관이냐 뭐 이런 그 봉사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만주 산적도 아니고 그 개털 모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상급에 대한 부러움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기쁨이 충만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사람들, 멸관 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만 분명히 부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모함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정말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비교되지 않을 이 세상에 무슨 명품이다, 무슨 보석이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들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요즘 기능성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허리 아프지 말라고 불편하지 말라고 라텍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온열 침대 뭐 그런 온수 매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살아가면서 또 무릎 아프지 말고 또 발 아프지 말라고 푹신한 쿠션 신발들도 나오고 막 이만한 뭐 쿠션 신발도 이렇게 둥글게 생긴 그런 것들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르막 다니고 일어서고 하는 것들 그 무릎 지지해주는 힘을 지지해주는 뭐 이런 밴드 뭐 이런 것들도 요즘 기능성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하고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분들은 도움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달라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이제 병사들이 시간이 많지 않게 개인의 시간이 많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병사들이 시간이 많으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군기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개인 시간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킨다든가 작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들을 시키는가 하면은 괜히 멀쩡한 이산을 퍼서 이산을 가지고 저쪽에서 산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하고 나면 이걸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켜요. 또 언덕을 파서 이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다 파가지고 거기 연못을 만들게 해요. 저쪽 평지인데 평지 파서 연못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가 이 언덕을 파서 연못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 모든 병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삽질이에요. 삽질. 삽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화천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그 바위 언덕, 산처럼 생겼는데 그 언덕을 허물어가지고 거기에 직선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중대가 다 투입이 돼가지고 100명이 삽들고 투입이 됐어요. 곡괭이 들고 삽들고. 근데 그 바위고 그 높은 언덕이 얼마나 튼튼하고 큰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10분의 1도 못 팠어요. 못 파서 옮겼어요. 그 언덕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멀쩡하게 그냥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철수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점심때까지 역시 또 100명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도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뭐가 오더라고요. 군대에서 쓰는 군대 포크레인이 2대가 오더라고요. 포크레인 2대가 크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점심 먹고 돌아보니까 3시간 만에 그 산만한 언덕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우리 100명이 한 달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포크레인 2대가 오니까 바로 3시간 만에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 포크레인과 같아요. 은사 없이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한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욕도 떨어지고 힘도 바닥이 나기가 쉬워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면은 우리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명의 전문성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냥 내가 삽질하는 것과 포크레인이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상급을 받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은사,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의 삶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의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서 사자부에도 들어가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로마 교인들이 당한 그 고난은.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로마 교인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고난 당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과 함께 그런 고난 가운데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그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눈앞에 당장 그 고난이 보일지라도 막상 닥치게 되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금방 낙심을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시는 그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누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저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 저희가 또 구하는 것들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천국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하시고 또 오늘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려 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